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책을 읽으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에 어떤 책이 올라오는지 항상 탐색을 하는데 2주 전에는 베스트셀러 정가운데에 두 가지 책이 제 눈에 가장 많이 띄었습니다. 유튜버가 되어서 돈을 버는 방법, 이 한 가지랑 음식을 만드는 책이었어요. 집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는지 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그 칸을 보면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독서가 좋은 것이기는 한데 책을 선정하는 기준도 중요하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실 텐데 고전을 읽는 것이 우리가 바른 독서의 길을 잡아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호경 작가는 고전을 읽지 않으면 인생에서 고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저자 이지성 작가는 고전을 읽는 것은 천재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전을 읽고 인생을 배울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음악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독서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도 클래식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차르트라는 사람의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하루가 좀 어수선할 때는 그 음악 소리를 좀 더 볼륨을 높여서 그 음악에 제 모든 이 시선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희 딸도 서서히 정신이 막 없어지고 졸음이 이렇게 다가오면 점점 더 이렇게 막 날뛰는 그런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이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놓으면 점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히고 잘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1세대 가수들의 노래들을 요즘 이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노래죠.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요즘 노래들과 다르게 가사가 굉장히 귀에 잘 전달이 되고 마음속까지 그 가사가 전달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요즘처럼 이 기계적으로 노래를, 요즘 사람들의 노래는 기계적으로 노래를 찍어낸다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런 느낌보다는 1세대의 노래들은 그 당시의 사회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해석을 해서 노래를 불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토벤이나 바흐나 모차르트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정말 위대한 점은 그가 쓴 한 곡의 선율뿐만 아니라 이 선율을 다채로운 패턴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페라나 교향곡이나 협주곡이나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표현이 됩니다. 새롭게 연주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은 지금 들어도, 지금 연주를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늘 새롭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기독교의 교리나 교회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수선하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다 생각이 되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바탕으로 출판된 책들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아요. 바울 서신의 짧은 편지를 통해서 이 세상엔 정말 방대한 양의 서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근간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을까요? 살아있는 책,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회들에 대해서 써놓으신 거죠. 인문 고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시간이 돈이 현대인들은 이 고전을 읽음으로 현재와 미래에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된다.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 기독교가 당면한 위기는 과거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문제 없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 좋아져만 가게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것은 아닙니다.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바울 시대 교회에도 똑같이 경험을 했던 것이었어요.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 자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와 성도 뒤에 배후 세력, 이 사단의 권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이제 30살 때 시작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하시고 3년간 사역을 하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제 완전히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위대한 승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면 왜 세계는 아직도 악과 고통이 이렇게 가득한가? 왜 여전히 사단이 이렇게 날뛰는 것인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뭔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여러분 믿으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고 거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공동체인데 세상은 악하다 쳐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면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닌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교회도 제대로 통치하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분 아니야? 그런 능력 없는 분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지낸 독일의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해석되지 않은 난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아파하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도 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큰 전쟁을 이 나라에서 일으키는 것인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성도들에게 많이 받아왔고 본인들도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해나갔어요. 독일이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독일 신학이 깊어진 시기는 세계대전을 지나면서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 당시 신학자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신학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연합군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두 날이 있었어요. 한 날은 1944년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하던 날이었어요. 이날을 연합군은 D-Day, Decision Day라고 해서 결정의 날, 승리가 결정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이 전쟁의 끝은 아니었어요. 이 결정의 날 이후에 한 1년간 독일군들은 그동안에 저항했던 것보다 더 격렬하게 이 연합군들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독일군의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D-Day가 선포된 이후에 1년여 동안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나서 비로소 V-Day다, 빅토리 데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흔히 이 두 개의 중요한 날, 노르망디 상륙의 날인 D-Day와 베를린 함락의 날인 V-Day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 순간은 예수님의 초림에 있어 최고 절정의 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해 준 시간은 이미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승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은 격렬한 싸움판에 사탄의 저항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언제 이 싸움이 끝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V-Day, 빅토리 데이예요. 그날에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소망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V-Day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V-Day의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어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은 의심되고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인생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주님 안 오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통치를 내 삶의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이미 대학교에 합격된 이 친구들에게 너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뭐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하나같이 신나게 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청소년의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탈선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들은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경찰들은 이때가 되면 정말 긴장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낸다고 해요. 연말이 다가오고 성탄절도 다가오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들떠있는 이 시기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 사건 사고에 한몫을 하는 거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성인이 되고자 주민등록증도 위조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기도 하고 술 담배를 막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 쾌락을 즐겨내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시는 것이고 D-Day는 결정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믿고 있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왔어요. 이들의 믿음은 바울과 그 신라 일행들이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지금 오셔도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시 합격을 이룬 상태죠. 그러나 아직 졸업하기까지는 그들에게 시간이 남았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졸업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이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지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했어요. 이제 4장에서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구원의 시간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권면을 해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로 알려지기보다는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만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복음과 율법을 병행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종교 간의 이동 중에는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천주교로 가는가에 질문을 하면 천주교가 좀 더 기독교보다 윤리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회개하고 이 윤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윤리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윤리의 회복이에요. 주의자들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해는 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들의 육신으로, 그들의 마음으로는 기대한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은 늘 굶주려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사창가에 노크를 하는 것이, 어떤 신학자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사람만 있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셔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배웠습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바울의 가르침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입으로 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번을 보면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에 힘써 오셨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힘써야 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에 지금보다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했다. 이 바울 사역의 핵심 가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가르침을 자신 안에서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하지 않았어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왔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증명을 해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권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인정되었을까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인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은 절대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책을 읽고 저한테 이런 대목을 이야기해 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이 남편이 사역을 하는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글을 읽었다고 하면서 그 아내가 실제로 그 담임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교회를 나갔대요. 이 목사님의 삶이 그의 사역과 괴리감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 이 얘기를 지금 나한테 왜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에게 사랑 주신 그 예수님과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은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본인의 삶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성육신적인 사역을 가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바울처럼 성육신적으로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권위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에게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능력의 옷을 바울은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선포한 이 가르침들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1절, 2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은 1절 말미에 이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합니다. 왜 더욱 많이 힘써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치달을수록 세상의 공격과 사탄 권세의 공격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들은 어느 정도의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황제 숭배의 강요를 받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의 삶의 이 터전이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지는 법이잖아요. 이들은 이전에 세상락을 기뻐하며 살던 그 경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조금만 안주하고 방심하면 금세 옛 모습이 드러날 수 있던 것을 바울이 감지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이 상황도 참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계속 불황이 연속이 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여유가 참 없어요. 참 위험한 그 신앙의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스스로 통제를 하도록 촉구해요. 이본을 보면 거룩한 몸을 항상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속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곧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디데이가 형성된 사람들은 그 몸에 그 영육 간의 거룩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미 거룩해진 그 마음이 아직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독일군이 무너졌지만 1년여 동안 독일의 이 발악을 하면서 버틴 것처럼 사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머리를 밟혔어요. 여러분 닭의 머리를 잘라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닭의 머리를 자르면 머리는 여기 있는데 몸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그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머리 없이 몸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탄의 그 몸도 박살날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음란의 부분이에요. 음란을 완전히 버리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의 집에 현관문만 나서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어요. 절제가 없는 이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향한 질주가 있는 그런 세상. 이방 신전들은 정기적으로 사창가의 역할을 겸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온갖 형태의 이 성적인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 드러난 부분에서 권장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묵인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따라서 새로운 생활 방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내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의 음란함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려라. 이 결혼관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다 음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다 버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혼관계 안에서도 이 음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관계 안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불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문란한 이 성생활들, 이 성문화들이 너무 개방이 되어서 다시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기역자교회 아십니까? 기역자교회에서 목사님만 보이고 한쪽엔 남자들만 쫙 앉아있고 한쪽에는 여자들만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눈도 못 마주쳐요. 목사님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짓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일인데요. 그때 교회 수련회에 자신의 딸을 보냈어요. 수련회 중에 교사한테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딸을 수련회에 보내면서 콘돔을 챙겨서 보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때에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들이 당면한 시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 성적 행위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 두 가지 근본적인 실제적인 원리를 규정했어요. 첫 번째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성 간의 결혼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가족 간의 이 성을 대하는 것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이 아내는 여자입니다. 남자를 아내를 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5절 6절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성관계는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이 결혼 후에 성관계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 경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사는 아니죠. 어떤 자매님이시죠. 자매님은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성적으로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을 취해서 한 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도망 나와서 이혼한 그런 사례도 봤어요. 배우자를 나의 성욕 해결을 위해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욕망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려는 이 비이기적인 이 욕구 간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6절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는데 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하여 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마지막 때에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벌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룩은 무엇인지 잘 알죠. 거룩은 에베소에 이런 거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을 배우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에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노력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밀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밟고 있는 그 터전은 모래밭이 아니라 반석이기 때문이죠. 6장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악한 세력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그 당시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마음속이 지성소라는 거죠. 그 지성소에 거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면 너희들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있고 마음이 굳어지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으로의 부르심에 대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과 박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정말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어떤 죄에 묶여 있는데 이 죄에 묶여 있는 이 상황 속에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섬겨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 내 마음속에 냉랭함 경험해 보셨어요? 내 마음속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의무만 있고 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 죄에 묶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집요하게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불화살을 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분노와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 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습니까? 그 불화살을 성령으로 막으십시오. 소멸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다시 깨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이면에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무시되고 우리 삶에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 무시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악한 불화살을 다 맞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인격과 성품이 무너지면 우리는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저 사람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서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마지막 4번은 성적 타락의 선택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선생님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전도해준 어떤 사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 회방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것. 성령 안에 우리는 잠겨야 됩니다. 오늘도 더 주님의 성령 안에 잠겨야 돼요. 이 성령에 잠기는 방법은 우리가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 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빠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미 거하시는 성령 계속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과 교회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질투하시면 사랑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아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팔만 벌려 놓으시고 다가오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 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신들과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는데 간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미 저의 순종과 사랑을 보셨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제 사랑, 제 순종 더 기대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